말씀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 새 이름을 주신 선물은 다음 주에 살펴보더라고요. 19장입니다. 1절로 우리 6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네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광야에서 장막지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를 장막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날개로 너희를 넣고 내게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옛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에게는 어려서부터 양가 부모가 결정해 놓았던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성령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총각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멀리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서로 간에도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총각은 이 처녀에게 자신을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이 총각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때로 중국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오던 중에 배가 침몰해 죽었다는 소문 등 소문만 무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언제나 바닷가로 나가서 한없이 중국 땅이 바라보이는 서쪽만을 쳐다보는 이것이 일이었습니다. 새해를 올려서 처녀는 어느덧 중년이 되고 다시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에는 조글거리는 주름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바닷가로 나가는 일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된 처녀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옛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약혼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다 된 처녀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의 약혼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가 죽었던 그 자리에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그 꽃은 여러분이 7월달, 8월달 종종 산 언덕에 보시는 자주색의 꽃을 피는 도라지 꽃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도라지입니다. 여러분, 도라지는 평생 한 가지 자신을 기다려달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그의 약혼자와 약속 하나를 믿으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나 인터넷 매체에서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이야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라지 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어떤 이유에서는 하나님이 지켜나가시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의 열심이 기어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비딤을 떠나 이제 시내 광야, 바로 시내 산안에 도달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여러분, 오늘 19장부터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 전체가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는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장소입니다. 이 시내 산은 어떤 곳입니까? 기억나시죠? 모세가 양을 치던 중에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셨지요. 자, 우리 3장으로 잠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2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1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어디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내산이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기 전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동했던 것을 이제 너희는 멈추고 시내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며 생활하며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톱,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나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는 곳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가야 하겠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유머입니다. 하루는 윗마을에 사신 어느 목사님께서 말을 빌리러 갔습니다. 아랫마을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 말은 내가 잘 훈련시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명심해서 말을 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에 올라타 할렐루야를 외치자 말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랫마을 목사님이 정말 말을 잘 훈련시켰다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참을 신나게 달리더니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은 계속해서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 목사님은 이 말을 멈추게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너무 방황한 나머지 그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이노의 말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노의 말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말처럼 아멘 했더니 말이 바로 낭떠러지 앞에서 멈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낭떠러지 앞에서 그렇게 외쳤지요.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 이제 시내산에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가운데 축복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약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그럼 여기에 나온 소유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보물이다, 특별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주일 찬양 부를 때는 샛별같이 빛나는 보배 같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배, 세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많은 수집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선택된 보석, 보배라는 뜻이 세굴라,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예빈이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종종 저희 막내 동생네가 집에 놀러 오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예빈이가 하는 행동이 있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장난감 하나를 숨겨놓는 일입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예빈이가 왜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제 동생 가정에 우리 예빈이보다 어린 조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예빈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리거나 또 아빠를 졸라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빈이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숨겨놓는 것입니다. 많은 장난감 중에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을 숨겨놓고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많은 장난감이 있지만 특별하게 내가 아끼고 특별하게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장난감, 여러분 그게 세굴라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소유가 된 세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저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세굴라,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자,습니다. 아멘. 7절과 8절 두 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임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시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이밖에. 아무 이유 없던 게 아닙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집트처럼 땅덩어리가 큰 민족도 아닙니다. 당시 강대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민족 아닙니까? 유리 방하는 민족 아닙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족을 세굴라 선택하시고 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들 내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예수 믿기 전까지 그리 별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응시하지 않는데도 그 열등감 때문에 거리를 다닐 때면 또 버스를 탈 때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공부를 잘했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제가 인문계를 갈 성적이 안 되어 상업계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얼굴이라도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제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실린 아빠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이게 아빠 얼굴이라며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웃어 제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닮았다는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데 여러분, 제 졸업사진을 보고 사모님도 깔깔거리며 웃어 제낍니다. 그럴 땐 저도 모르게 살인 본능이 올라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몸이 튼실했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빼빼 말라서 멸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른 몸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내어놓기 그저 짠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1987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은 비포 이전과 애프터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이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주셨던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세굴라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889페이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경험합니다. 시편 118편 889페이지 4씀 아멘. 6절 한 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사람이 아멘. 하나님 내 편이니 두라 곧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찌 입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근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이자 샛별같이 반짝반짝했던 보석 세굴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으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음 그런 세굴라의 삶으로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인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뢰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그의 죄와 잘못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일에 대하여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서로의 편이 되어주어 무엇을요? 화해를 시키는 역할을 또한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신약성경입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참 근사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습 아멘. 4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제사장의 그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마친 이로되 죄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역할을 누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의 나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 이스라엘 백성은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세굴라 고배이고 소유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여러분이 감당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줌으로 치유 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을 지났는데요. 한 달 전에 2박 3일 동안 영성치유 수련회를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조를 이루었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동물 이름에 빗대어 짓게 했는데 이분의 닉네임이 일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벌처럼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가까운 한 학년 어린 친구가 50원이 생겼다며 그 친구의 같은 반 친구와 함께 문방구에 가서 과자를 사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문방구에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린 친구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구를 가리키며 자기 아이의 돈을 갈취했다며 선생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분명 그 친구가 자기가 돈 50원이 생겼다며 함께 문방구 가서 과자를 사 먹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돈 50원 훔쳤는데 엄마에게 들키자 언니들이 시켰다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담임 선생님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그분과 친구를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00대를 때렸습니다. 말이 100대 아닙니까? 여자아이가 100대를 피멍이 들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절뚝이며 집에 갔지만 집에 가서 차마 그 일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숨기려고 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이의 돈을 당신의 딸이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아버지가 대모했습니다. 딸이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먼저 올라가고 다시 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맞고 이제는 아빠에게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다며 가방을 땅바닥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 같은 반 친구의 집에도 이 엄마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아버지가 도리어 그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딸은 그런 아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그런 일 할 아이가 아니라면서 딸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호주머니에서 50원을 꺼내서 이 돈 가지고 나가라며 그 엄마를 돌려 보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저와 같은 50대의 나이입니다. 그 영성수련을 하면서 그 사건이 떠오르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30년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내 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아버지가 내 편만 되어주었어도 그 수치와 원망의 마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일벌처럼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야 했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수치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지 반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 예수님처럼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세굴라 소유로만 그치지 않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목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편이 되어주시고 어린이날 우리 자식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편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서 4장의 표현처럼 제사장 중에 큰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그 편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다는 두 번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신에서는 약속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기 마지막 나온 거룩이란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우리나라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고 분리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구별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으로부터 오늘 내 백성 세불자가 된 내 보배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지요? 다니엘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고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아닙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오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랍인들은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음식을 특별히 구별해서 먹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코셔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음식을 표시해 먹는 것 같이 지금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오늘 이스라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쓰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음식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기름을 사용하고 고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리가 되어 살겠다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만이라도 다르게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너희만큼은 거룩하게 카도시 구별하여 분리되며 다르게 살아내는 사람들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서 이런 표현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구별된 소금처럼 세상에 분리된 빛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몇 달 전 우리 신대입사님께서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마들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없네. 마지막 가사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게 이로운 대로 생각하는 전혀 세상과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 밖에 버려진 소금 같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한 번에 읽어야 할 필독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갈매기의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그 고기잡이 어선 주변을 나는 것은 결코 새로서 날아간 의미가 없다라고 어느 날 생각합니다. 어선 주변의 물개를 잡아먹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이나 빵 조각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하강할 수 있고 어느 속도로 저속 비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급회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습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나단의 이러한 행동을 그 갈매기사에 오랫동안 간섭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서 다른 갈매기로부터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게 되고 급기야 갈매기 무리로부터 조나단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들 조나단을 보면서 엄마 아빠 갈매기는 그냥 우리 조나단이 보통 갈매기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걱정을 했지만 조나단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고공 비행을 성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갈매기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 그 새우깡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갈매기입니다. 그런다고 누구나 뭐라 갈매기에게 할 사람 없습니다. 괜히 다르게 산다고? 우리가 분리되어 산다고?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나단은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 분리되어 구별되어 사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았던 갈매기 조나단이었습니다. 카도시, 내가 너희와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노라고 할 때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별이 되고 분리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요 보배인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또한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약속 하나 기억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된 카도시의 삶을 살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세 가지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자손 아멘.
그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신약성경은 결론을 지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 신실하신 주 이 찬양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